여러분 그 서두에는 좀 많이 껴있고 집중력이 더 좋기 때문에 앞에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책에 있는 말이니까 여러분 그대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1차원이다 그러면은 선이 1차원 아닙니까? 선 말이죠. 2차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면이 2차원이거든요. 3차원이 뭐냐 하면 S축, Y축, Z축 해가지고 입체, 공간이 3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어요? 3차원에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4차원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4차원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기를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이 왜 4차원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는 분이다. 4차원이 뭐냐라고 하면 과거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묵시세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1차원은 선이요, 2차원은 면이요, 3차원은 입체, 공간이요, 4차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묵시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과 다 연관되는 거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제 2차원 면만 본다, 단면만 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면.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믿음 있는 사람은 사과 보이죠? 사과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과를 제가 여러분 세로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잘랐죠? 이게 단면이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를 세로로 자릅니다. 가로로 자릅니다. 자, 가로로 잘랐죠? 자, 요거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사과가 하필이면 여러분 밑에 부분은 괜찮은데 위에 부분은 썩었어요. 썩은 단면을 잘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단면만 봤던, 자, 사과 단면은 요렇잖아요. 사과 단면은 요렇잖아요. 그런데 썩어 뭉그러진 거를 여러분 잘라 놓으니까 이게 사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과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사과라고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과야? 나 사과 다 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보는 단면만 보지, 여러분 썩은 부분, 말라 비틀어진 부분, 그런 부분들은 못 본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또 공간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는 단면만 보지 통째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주를 나가면 말이죠, 뭐 우리가 볼 때 어떤 별은 뭐 1만 광년 떨어진 거다, 또 어떤 별은 2천 광년 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천 광년이 뭔가 하면 여러분 지구에 광속으로 2,000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별, 그게 2천 광년 떨어진 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언제 별을 보고 있는가 하면 2,000년 전의 별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시간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과거 2,000년 전에 빛을 발했던 그 별의 빛, 1,000년 전에 빛을 발했던 그 별의 빛,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통째로 다 볼 수 있죠. 여러분 2,000년 전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것을 꼭 여러분 간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남편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저씨하고 다른 사람. 왜? 거룩이라는 것이 다르다, 구별됐다 그러니까, 그죠? 남편이 누굽니까? 아저씨하고 다른 사람. 맞긴 맞죠. 아저씨하고 다르죠. 그렇지만 그게 남편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 수업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한 이론만 들으니까 거룩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뭔가 다르다, 뭔가 구별됐다, 잘 알긴 알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유성 장로님, 제가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장로님 댁 앞에서 유리창에 대고, 그죠? 내가 김일숙이 안 돼, 내 김일숙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장로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외간 남자예요. 외간 남자.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성호 장로님을 안다, 김숙 권사님을 안다, 우리 손집사님 안다, 차 권사님 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떼어가지고 아는 게 그게 아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안다 그러면 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온갖 산전수전 공중전이 다 있고 또 부부로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죠.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 다르다, 다른 사람 다 놀러 갔는데 예배 드린다, 또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새벽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성도다,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구별됐다, 이것도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 그러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되는 거, 그게 거룩 아닙니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이론적이고 여러분 책상적이에요. 그럼 거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은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본능과 안 맞아도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순종해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차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3차원을 사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르고 여러분 그것이 성취돼가지고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 따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약속 성취, 말씀 현실, 그죠?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통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 4차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약속한 적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오만 중간일에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약속대로 안 될 것 같은 오만 일이 다 있어도 여러분 조금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16일 날 안 올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기다리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 차분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덕목은 뭔가 하면 기다림과 순종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라 그랬을 때 순종해서 작정했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순종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또 순종이 포함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자, 여러분 일단 우선 여러분 서로니까 거기 제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자 성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자 17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형제 사오라. 형제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네, 제가 지금 뭐 형제, 성도, 제자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상인데 부르는 것이 제자, 형제, 성도 이렇게 각각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다메섹,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가지고 학자들에 의하면 한 150군데 정도로 흩어졌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인데 거기에 가장 리더였던 사람이 아나니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더 한 구절만 살펴보면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아나니아를 소개하기를 경건한 자, 칭찬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뚜렷한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시키는데, 준비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 아나니아처럼 경건, 가드리스, 하나님 닮은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례주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사람으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야 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일단 주여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사야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촉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응답해야 될 주제는 주여입니다.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죠. 주님은 뭡니까? 나는 종이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은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죠? 주여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메시지가 주여라고 하는 단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자,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저를 보십시오. 자, 직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해석이 안 되죠. 영어 성경 보면요, 스트레이트, 스트릿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트레이트, 직선, 거리, 직선, 거리,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테헤란로, 광화문로, 삼산로처럼 굉장히 넓은 여러분 스트레이트, 스트릿, 직가. 근데 그것을 직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메섹이 이 시리아의 수도니까 예를 들면 넓은 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 쭉쭉 뻗어 있는 그 거리에 가면, 자, 그 다음 유다의 집에서, 자,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까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환상 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이 음성 못 들으면 내 죽는다, 이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기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아나니아에게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자, 일어나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스트레이트 스트릿,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 다음 여러분 거리에 갔는데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 집? 유다의 집에서.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말이죠, 요즘 말하면 철수, 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부르면 다 돌아보면 안 되고, 그죠?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리고 또 사울이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울이 있을 텐데 어떤 사울? 기도 중인 사울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12절 말씀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뚜렷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테일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들리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항상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슨 싸움이 일어나죠? 본능과의 싸움. 본능과의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사울은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제사장한테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족쳐라 라고 하는 여러분 도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150군데로 흩어진 그 사람 중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가장 리더가 누군데?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돌변해가지고 만약에 잡아간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잡혀가는 겁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 것은 본능인데 그 본능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욕심. 그게 본능이죠. 그래서 항상 본능은요 뭐라고요? 두려움 없애는 쪽으로, 욕심 추구하는 쪽으로 여러분 항상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발동하는 겁니다. 내가 발동하려고 안 해도 주의 음성이 들리면, 특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발동하게 만들고 욕심을 추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따끔따끔 하면 여러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자꾸 소멸하고 소멸하니까 나중에는 주의 음성 들리던 것까지 안 들리고 감동이 오는 것까지 안 오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공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디테일 플러스 단순한 순종,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디테일, 시작. 말씀의 디테일 플러스 단순한 순종. 따라 합시다. 단순한 순종.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앞에 도전이 온다고요? 두려움 가지고 도전이 오고 욕심 가지고 도전이 온다.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 안 좋은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자, 여러분 지금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자,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라고 이런 거 시키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굉장히 좋게 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뭐만 있어야 됩니까? 말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Who am I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사단이 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까? 잘 나가던 나가 있고 지금 헤매고 있는 나가 있죠. 내가 한참 애굽에서 잘 나갈 때 그때 왜 안 부르시고 지금 한참 바닥치고 있는 지금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한 나를 부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뭔가 하면요, 자꾸 거기에 낚여 넣으면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남편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계속 나를 이야기하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너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네 눈을 너에서부터 나에게로 돌려라. 나에게로 돌려라. 나만 바라봐. 그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가장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자꾸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운 것을 생각하잖아요. 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안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인간인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내 환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두려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 만나봤거든요. 어떤 분한테 이것 좀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는 그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 사고 쳤던 이야기를 하더라고. 뜬금없는 이야기죠? 나도 뜬금없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죄책감, 열등감,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네 같은 게 뭐 한다고, 네 같은 게 뭐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과거, 여러분 그게 나한테 어쩌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뭐라 그럴까요? 걸고 있는 하나의 고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날개를 펼쳐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서신구조할 때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이 내 욕심, 내 이름, 내 명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과거로 따진다면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살인자인데. 어떻게 여러분 사울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자고 해방자인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인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순종에 여러분 후에 막 내가 누구이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20장으로 쭉 넘어가면 백성들이 여러분 원망하죠? 뭐 때문에?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때 분명히 여러분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7절 8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민수기 20장 7절 8절.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말하라 그랬는데 반석 2번 쳤죠. 그랬더니 여러분 12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내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왜 말씀만 전해가지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언제까지 물을 내랴? 거기에 우리가 어디갑니까? 반석 2번 지팡이로 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여기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왜 내가 하는 일에 네 끼어들어?
왜 내가 하는데 네 이름 끼얹냐고. 그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에 감 조금 지른다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새벽기도 용사는, 아, 목사님이 그냥 지발 저려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나한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은혜 받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제 발이 저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내 발도 저립니다, 그게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이러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은요,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순종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자기는 끌려가서 제일 첫 번째로 죽을 목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네, 알겠습니다, 단순한 순종, 그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본능은 발동합니다. 어떤 쪽으로요?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어떤 쪽으로요? 욕심을 추구하는 쪽으로.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확인해 봅니다. 자, 여러분 13절부터 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게 드사 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순종, 떠나, 들어가서, 안수하여. 여러분, 사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의 피로 같이 씻음을 받은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잡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형제 사울아, 이 말이요, 여러분, 보통 말이 넘는 것입니다. 이게 100%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여러분 피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단순한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디테일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욕심입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경건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한 말씀을 하시네. 15절 16절 방금 읽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 사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5절 말씀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풀어놨지만 이 말이 뭔가 하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내 이름을 떨칠 사람이다, 내가 택한 큰 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기왕 오늘 샘플이 됐으니까 우리 손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옛날부터 뭔가 쌓아놓은 그런 업적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고 회방자인데 그 사람한테 이런 권한을 준다 그러면 우리 손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저 같으면 속이 천불날 것 같아요. 속으로 내심, 네 때까지 새가 빠지게 해봐야 많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죠? 날 하시든지
아니면 사도들도 있잖아. 그리고 경건한 사람 얼마나 많아? 초대교회 7집사, 빌립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이때까지 수고한 사람들은 뭐고, 이 사람 핍박자고 해방자고 포악자인데 이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는다고? 여러분, 질투 시기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당연히 나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나니아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기장의 비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하나님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위 없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아, 이 에고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은 자아가 깨어졌겠지. 그런데 고난 받은 사람도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요, 고난을 극복한 그것 때문에 자아가 더 셉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자아가 없는 것 같습니까? 성공한 사람도 우리가 바깥에 볼 때는 탄탄대로 걷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오만 어려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성직자 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또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그만큼 많이 하니까 자아가 없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까딱했다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율법을 주신 자를 생각 안 하고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켜서 이만큼 많이 알고 이만큼 지키려고 노력해서 하면서, 여러분 율법 주신 자는 오고 간데 없고 율법을 지킨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 묶여있지 않고 관계있지 않고 엮여있지 않는 모든 여러분 고난받은 사람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종교인들, 모든 사람들은 자아가 충만합니다. 이게 깨트려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깨트리려고 그 자아가 가장 강한 사울한테 찾아와서 호련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깨어 부수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들어보세요. 유치부 애가 지금 7살이 됐는데 유치부 전사님이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자, 유치부 전사님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그전에 있는 전사님은 굉장히 말씀도 재밌게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데 새로운 전사님은 성경 가지고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걔가 누구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아빠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전에 있는 전사님이 더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그랬더니 옛날에 있는 전사님은 재밌었는데 새로운 전사님은 성경 말씀 가지고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또 옳은 소리 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야, 너 예배 드리고 또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들어간 것이 말씀 배우려고 들어갔지 뭐 재밌는 이야기 들으려고 들어갔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유치부애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빠 나도 다 알아. 그래도 유치부잖아. 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자기도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유치부잖아. 우리는 어린이잖아. 어린이니까 재밌게 해야지. 왜 말씀만 전해가지고 우리를 지겹게. 다 애들 다 안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유치부 애들도 다 자아가 다 있어요. 자아가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세다고. 그게 깨어져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자아는 뭐라고요?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욕심을 추구하는 쪽으로 계속 본능이 발동한단 말이죠. 아나니아도 여러분 자기가 사도 바울 여러분 세례주고 눈에 비를 벗기게 하는 그게 쓰임 받은 거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9장 15절에 이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왜 이런 놈한테 이런 길을 줘야 되냐? 욕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주님이 옳은 말씀을 해가지고 옳은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이 등장하는데요. 사울, 밖에서 바울이죠. 자, 동그라미, 즉시로 동그라미. 각 교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즉시로 사울이 여러분 비를 벗겨주고 세례받고 나서 회심이 일어나가지고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22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동그라미, 힘을 더 얻어.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사울이 순종해가지고 전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구약에 되면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순종하니까 힘을 더 얻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구세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홈런 다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외우시는데, 네. 자, 이게 지금 사울이 전한 것과 똑같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얻고 더 얻어. 다시 한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믿음 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계속해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이 또 믿음 주십니다. 더 큰 순종합니다. 더 큰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더 큰 믿음 주십니다. 더 큰 순종합니다. 더 큰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다시 한번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에서 순종으로. 다시 한번요, 디테일한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순종, 기적.